보실 말씀이 좀 길어서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을 그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깁니다. 먼저 말씀을 받음에 이 부족한 종은 가리우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날 찬양을 고르는데 평소 저는 많이 부르지 않은 곡이었어요. 그래도 이 곡이 너무나 저희 지금 전하는 말씀과 딱 맞는 말씀이 되어서 아마 적어도 한 50번, 60번은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해서 아침에 이 반주기하고 맞춰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조금은 불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첫 번째, 오늘도 인정받는 일꾼이 되자, 그리고 또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자 하는 내용으로 전날 우리가 함께 본 2장 앞절 부분들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을 크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한번 대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진정 아끼시고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거의 다 아멘으로 대답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금그릇, 은그릇 아니어도 뭐 질그릇이 되었든 나무 그릇이 되었든 쓰임 받는 그릇이 됐으면 좋겠는데, 쓰임 받는 그릇이 되려니까 갖춰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소망하심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절에서 이렇게 보던 것처럼 저희가 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 보겠는데, 15절에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인정된 자는 시험에 통과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올 겨울에 그리고 내년 봄에 걸쳐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꼭 저한테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에게 이 시험을 통과하여야지만 그것도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과정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된 자로에 나오는 이 시험에 통과한다는 것이 저한테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시려면 먼저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 없는 예수의 일꾼은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고, 헛되고 무익한 말다툼을 좋아하지 않는 자, 언쟁을 일삼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 분쟁하는 것, 언쟁하는 것, 다툼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피는 것,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또 살펴야 되고, 그러한 것을 다른데 여기저기 기웃거려서 물어볼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는 날마다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제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여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인데 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을, 네가 들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죄 지은 자와 모르고 죄 지은 자를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의 형벌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수시로 상기시키시고 그것을 우리가 도망칠 수 없는 것을 성경상에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그냥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흘려 들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부담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을 살피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면서 말씀을 듣고, 이것은 인터넷으로 듣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건 내가 안 들은 척하고 있어도 다 귀에 들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하여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특히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말다툼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논쟁하고 좋아하는 자들을 엄히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언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렇게 하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 상가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분명히 세상 살면서 어찌 말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좋아하고 다툼을 일삼고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그들이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해 하기 때문에 그들을 엄히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여서 탁 찍어서 이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지명수배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벌을 받아도 사람들의 다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헛된 말을 자꾸 하는 것, 그래서 사탄의 올무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제는 듣기야 대적질을 하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명하라. 여기서 명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 어디에다 세워라, 법정에다 세워서 벌을 내리라,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의 교리를 왜곡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은 벌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할되어서
영적인 것은 거룩하지만 육적인 것은 아무렇게 행동해도 문제가 없다 하면서 방탕한 생활과 또 음탕한 생활과 그리고 그것을 분리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니 너무 사람들은 거기에 잘 현혹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구나. 이런 무서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이때에 이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와 비슷한 말을 사실 많이 듣습니다. 남들 다 아는 거 아니야. 괜찮아. 가서 교회 가서 또 회개하면 되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 말을 어디 가서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아무도 안 하시기 때문에 아멘 안 하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악성 종양처럼 퍼졌다고 하였습니다. 이 악성 종양이 뭡니까? 나도 모르게 퍼져 있는 내 몸에 제거할 수 없는, 이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퍼져 나간 것 같다. 모르게.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자고 하고 정말 그것이 뿌리가 인본주의로 또 그것이 어떤 학문처럼 문화처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중심,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미 그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단이 유혹하고 있었던 것인데 누구를 통하여?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유혹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전하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누군가를 어디 교회를 추천을 하고자 하고 이사를 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자고 하면 가까운 교회 아무데나 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간 곳에서 여러 교회를 정말 가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분별하여서 정하여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던 것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나눠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지요? 아멘입니다. 특별히 크게 말씀하신 분한테 감사드립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냥 헛된 말 좀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영향을 주겠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진리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소망의 말들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이런 헛되고 망령된 말들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목소리라도 이렇게 축복의 말, 진리의 말, 그리고 감사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불과 같은 혀를 길들이고 제어하는 자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그것은 소금의 맛을 내는 자입니다. 소금의 맛을 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은혜로운 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또 함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가 섰으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소유한 백성이 지금 이곳 가운데 모여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소유하셨고 인침을 받으셔서 이곳 가운데 모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신데, 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이 헬라의 에그노에 해당이 되며 남녀 사이의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내가 언제 한제 본 적이 있더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뭐라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남녀 관계가 알듯이 아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것은 회개를 뜻하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택한 백성들을 주께서 잘 아시기도 하시지만 비록 미혹을 받았다가 현혹을 받았다가 실족하였어도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냐,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과거에 저도 할머니의 손을 따라서 점집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그 어린 나이지만 분명히 저를 데려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아홉수가 어떻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홉수,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신 이야기입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신 분들이 계시네요. 19살도 아홉수고 29살도 아홉수고, 그렇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것들에서 떠나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권면의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터,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더욱 알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과거 내가 어떠한 것에 더럽혀진 적이 있으면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금방 이야기한 것을 언제 들은 이야기겠습니까? 근데도 지금도 그러한 것이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강단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 가운데 한번 뿌리 내린 것들은 쉽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제목이 뭐냐면 귀 쓰는 그릇입니다. 근데 귀 쓰는 그릇은 깨끗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세수를 하면 일주일씩 세수를 안 하나요? 우리의 외모도 한 번씩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2번 그 이상도 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지 우리를 한 번씩 점검하여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온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 가는 아내를 핍박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라고. 그런 생각을 나올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던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새벽마다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20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깨끗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집안의 그릇을 다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정결하여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준비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썼던 그릇을 그냥 음식을 묻혀놓은 대로 두면 우리가 다시금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한번 쓰고 버리시죠. 우리가 일회용으로 한번 쓰고 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기 한 분도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그릇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제목에도 얘기한 것처럼 귀 쓰는 그릇이 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이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본문에서 보면
귀히 쓰는 21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귀히 쓰는 그릇은 거룩한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주인 쓰임에 합당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늘 주님의 손에 사용되어지기를 준비하고 잠도 안 자고 정말 먹지도 않고 날마다 교회 안에 앉아서 있으면 됩니까? 그런데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먹고 잠자고 우리의 시인 가운데 다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쉽니까?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쉽니다. 내가 마음을 두고 종사하는 일, 매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여서 취득된 자격증을 가지고 회사로 나갑니다. 요즘 젊은들이 쌓는 스펙들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의 직분자가 피택이 되어서 이제 피택자들 교육을 합니다. 그분들이 자격이 되어서 피택이 된 것이 아니라 피택된 자들만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합니다. 피택자로서 합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패스하지 못하면 임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훈련으로의 받는 이 과정 가운데 뭡니까? 쓰임 받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쓰임 받을 준비를 하고 나오고, 그리고 장로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교회 일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과거에 어떠한 일로 기억되어 죽고 앞으로는 마음이 없다면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아까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날마다 나를 정결케 깨끗하게 가시기로 늘 훈련되어지는 과정의 삶으로 가셔야 됩니다. 힘드시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튼 데다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런다 하면 다시금 돌이켜서 더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미끄러진 만큼 다시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받으시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올라오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받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해야 될 거 하나지만 더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올라오면 시간이 너무 정말 빨리 가서 큰일이네요. 22절 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덕목 네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의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마음의 상태이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하고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원수까지도 자비의 대상으로 삼고 형제에 대한 깊은 애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화평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평화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허탄데 마음을 빼앗겼던 자들이 돌아왔을 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더럽힘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사랑하셔서 이들을 회개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시기를 바라시는데, 목회자가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낙인을 찍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치료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에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끗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하는 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덕목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혹시라도 우리가 많이 압니다. 여기서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데 빠졌다가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혹시라도 주변에 있거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더 상처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사랑하심이 있는 것으로 마음 주신 것을 알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로 이 교회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정받는 자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아버지께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 나눌 것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귀하신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시기에 오늘 우리도 기도로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섬기시고 이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고 정결케 돼야 되고 거룩하게 나가기를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시고 생각나시거든 수험생을 위하여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그리고 정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과정을 잘 회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